오늘 잠언 9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솔로몬의 제1잠언집 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라고 했는데 오늘 15개 교훈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읽으면서 참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금보다, 은보다, 또 각종 보석보다 또 귀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금을 준다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받으실래요? 지혜를 받으실래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난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받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금은 보석이 더 귀해 보이고 값져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정말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한다 했죠.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지혜라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모습을 쭉 이제 대조를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바로 지혜가 그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세상의 모든 근원들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극찬하고 극찬하는 지혜의 찬가라고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 지혜가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지혜인, 최고의 지혜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묵상하고 또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도 앞에 나온 8장에 이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아주 재미있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오늘 두 여인이 등장을 한다고 했죠. 1절에서 12절까지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죠. 미련한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보니까 잔치를 딱 차려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도 뭐 어떤 잔치가 있으면 이렇게 초청받거나 그 행사가 있으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잔치에 딱 갔다 오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진짜 뭐 음식 많이 차려놨네. 정말 근사한 데서 좋은 데서 잔치를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잔치가 있어요? 괜히 갔네. 시간만 아깝네. 먹을 거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잔치가 또 있잖아요. 마치 오늘 이 9장에서 그런 잔치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지혜로운 여인이 연 잔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지었습니다. 7기둥을 다듬었다 하는 말은, 여러분, 기둥이 7개면 집이 얼마나 할까요? 아마 뭐 지금이야 그렇게 큰 집은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큰 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연회를 여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막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혼합하고, 이것은 뭐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은 그런 잔치를 열었다, 이런 얘기죠. 최고급 요리와 최상의 포도주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와도 정말 만족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쁠 그런 잔치를 연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4절에 누구를 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오라고 했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와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와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너희들이 행해라, 이러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너무나 가고 싶죠. 잔치에 가서 기쁘고 즐겁고 또 거기서 주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아마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마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다 배설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오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명철의 길을 행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는 미련한 여인도 뭐라고요?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미련한 여인이 여는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일단 이 미련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시끄러워요. 떠든다 그랬어요. 근데 막 떠들고 뭐를 많이 말하고 뭐 하는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운물에다가 옛날에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길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습니까? 물이 가득하면 묵직해서 올라오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달랑달랑 흔들리면서 두레박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미련한 여인, 지혜가 없는 여인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막 떠들고 시끄럽고 막 난리를 치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보세요. 그러면 사실 알맹이는 없어요. 지금 이 미련한 여인, 지혜 없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잔치를 열었어요. 14절 봅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먼저 여기 보니까 그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열면서 준비한 음식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정말 그럴까요? 막 도둑질해가지고 잔치를 연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나눕니다. 야, 이거 도둑질해 온 건데 역시 이게 제일 맛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죠. 도리어 그 참석한 사람들이 이거 다 훔쳐온 거란 말이야?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은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다 도둑질한 건데 모르고 먹으네 하면서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 연회에 참여한 자들은 다 같이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은 수월의 깊은 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수월은 지옥이잖아요. 멸망의 구렁텅이, 절망의 구렁텅이를 말합니다. 결국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절망의 구덩이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이고 표현이지만 결국 뭐예요?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멸망의 음식을 함께 다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계속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잔치인 것 같고 인생인 것 같지만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 내가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일하는 거고 장사하는 거고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말씀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잠언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했죠. 우리 처음에 1장 7절에서도 그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10절 말씀이 계속 사실 잠언에는 계속 나옵니다. 반복돼서. 그만큼 지혜를 가지고 얻고 또 내가 그 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을 다시금 또다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야래,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결국 뭐냐? 바로 내가 그 지혜를 내가 간직하고 지혜를 듣고 여러분, 그 지혜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경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고 우리가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지혜가 생명이 되고 오늘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지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처럼 또 하루를 살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기도 함께 할까요? 주일기도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당회와 중직자들 건축을 위해 맡겨진 소임에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편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해가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혜가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5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온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 아버지 1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온통 다툼과 분열과 갈등 가운데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민족이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사인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돌봐주시고 또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보살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강건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요양원 또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늘 돌봐주시어서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